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 성경에서 더 귀합니다. 더 귀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땅 전체가 골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히려 그렇게 은밀하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골방의식을 더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유롭고 뭐 인터넷에 가면 설교도 많고 뭐 예배도 많고 너무 지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골방의식을 갖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라해 보이는 그 북한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북한에 살아있다. 너희와 함께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도 근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풍성한 곳에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요. 골방을 회복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개인적인 골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뭐 보기 좋은 것들이 많고 화려한 것들이 많고 밖에서 매력적으로 우리를 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치 이런 거 하면 제가 옛날에 어디 영화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귀를 듣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뭔가가 들리더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눈이었든지 귀였든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하나의 감각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더 감각이 열리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세상과 단절하고 골방에서 그분의 임재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섬기고 이 모든 건 다 오늘 말씀하시는 외식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는 외식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사람과 관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예배가 아닌 어떤 자기 과시형으로 자기를 위한 그런 것이 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쾌락 사랑하기를 뭐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메르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수그러들 기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메르스는 또 기근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하나님이 가볍게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견딜만하게 주시면서 교회를 일깨우시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그 경고에 쌓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왜 사랑하죠? 돈 뒤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락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주잖아요. 기쁜 걸 주고 오락거리를 주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매스컴을 보면 지금 딱 노아의 그 시대, 노아 방주가 이제 만들어지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그냥 보통 일입니다. 근데 온통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데 어떤 관심을 두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이런 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런 건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받는 상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골방기도 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겠죠. 그걸 더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더 좋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보상이 더 좋다 이거예요. 이 안락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시대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가장 그 뜨겁게 사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아세요? 가장 그 사랑이 정말 알콩달콩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알콩달콩 맞나요? 알콩달콩. 또 아직 경험 안 해보셔서 네, 왜 경험 안 해보냐 하면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결혼하기 직전이에요. 신혼 막 살림 막 찾으러 다니고 같이 막 집도 보러 다니고 막 자기야 이거 좋아? 어때? 이거 한번 입어봐 뭐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제일 좋았죠? 마지못해 예 제가 나중에 우리 집사님께 일러줄 거예요. 마지못해 예 했다고.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그러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징조들이 많이 보이면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야 이제 예수님 우리 신랑이 곧 온다. 옛날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습이 그랬어요.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랑은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게 딱 와요. 신랑 오길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가. 근데 신부가 좀 늦게 왔으면 신랑 좀 늦게 웬만하면 좀 늦게 오시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상하겠죠, 그죠? 근데 이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려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늦게 오시지. 뭐 그렇게 자꾸 빨리 오려고 이렇게 징조들을 자꾸 보여주시나. 예?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지진과,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면은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계속 있잖아요. IS다 뭐다 해서 지금 싸움이 계속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민족끼리도 지금 싸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지금 한번 체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다 체열하고 오셨는데 체열할 필요가 없고 체둥을 해봅시다. 체둥. 뭔지 모르세요? 두근두근 하는 걸 이제 그거 하고 체둥을 해봐요. 체열은 이게 체육할 때 체가 아닌 거 알죠? 채집할 때 체예요. 체열입니다. 체열 한번 딱 이렇게 가슴에 하면 돼요. 우리는 이 머리에 댈 필요 없고 가슴에 대봐요. 지금 대봐요. 두근두근한지 기대감이 생기는지. 우리 신랑이 곧 오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골방 기도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랑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따가 진도 나가는 대로 보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이제 막 그 종로에 가서 막 인테리어도 보고 막 한샘 이런 데도 가서 막 이렇게 막 그 가구도 막 봐요. 보고 막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여자가 장동건 같이 생긴 아주 엄청나게 멋진 남자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이
이 남자친구가 그걸 잘 모를 줄 알고 하다가 남자친구 생각하고 하면서 그래 자기야 어디 볼까? 막 당황하면서 남자친구 그걸 눈치챘어요. 남자친구 기분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 얘기해봐. 기분 엄청 나쁠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얘 지금 내일 모레 결혼하게 생겼는데 야 결혼하더라도 바람 피겠네 이 여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닐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여자 이 될성부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팔려서 눈이 팔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팔려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느냐 아니냐예요. 이건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이게 없다면 그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지남칠이라고 얘기했죠. 지남칠 딱 되면은 그 철이 싹 서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지남칠 하면서 지상을 되면 싹 서는 게 누구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남의 증거는 그거 하나밖에, 그게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딴 거는 좀 부족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점검해봐요.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자체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성경에 그 혈구 사건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겠다. 놀랍죠? 그게 뭐 환란되느냐 부냐 그거는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것은 그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그래야 돼요 안 해요? 그죠?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골방 기도가 없으면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없는 기도를 나누고 그 다음에 골방 기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잡혀서 하루 종일 힘없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말씀 교회에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타이밍에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절부터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강해식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절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부분은 골방 기도에서 어떤 강조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모퉁이입니다. 그죠? 코너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서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서서 기도한다 하니까 굉장히 좀 낯선 느낌도 있고 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죠? 근데 원래 옛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서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성지순례 그 화보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저도 성지순례 통곡에 가보니까 진짜로 그 정통 유대인들이 여기 그 상자 하나 둘러쓰고 이렇게 모자 있죠? 이거 딱 쓰고 진짜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게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말씀이야 이런 거를 그 옛날에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문을 외우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런 것도 외워가면서 자기 기도도 하고 기도문도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도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런 말 있죠. 그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 나오는데 제9시 그래서 아침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제3시가 아침 9시고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 못할 거 없다 싶어요. 간단하게라도. 점심 때는 간단하게라도. 점심 때 여러분 골방이 뭐 산책, 점심 먹고 산책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골방이란 게 꼭 물리적인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면 어디든지 이제 그 골방이 될 수 있죠. 그런 골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진짜 하루 3번 정기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했더니 식기도 3번 하루 3끼니 할 때마다 저는 꼭 정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좀 씁쓸하긴 한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식기도도 여러분 골방기도 될 수 있어요. 식당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식기도 할 때만큼은 골방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식기도 할 때 눈 감으면 자기는 어디 뭐 우주의 블랙홀 속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뭐 어디 뭔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식기도 할 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깊이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3번 정기 기도할 수 있어요. 식기도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적용하기 나름이죠. 식기도 할 때라도 내가 좀 다른 말로 식기도 할 때 여러분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새우 반찬이네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똑같이 하지 말고, 아니면 하나님 북한 애들 굶주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식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가 새롭게 나는 하루 3번 기도할 때 오늘은 중보기도 할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아침에는 어느 집사, 남 집사, 저녁에는 점심 때는 여 집사, 저녁에는 학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기 나름입니다. 왜? 기도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 형식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 위해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도구 다 성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식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짧지만 못하라는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응용하고 싶었던 게 그건데, 유대인들이 원래 3번 기도하고 다니엘도 3번 기도했는데 우리는 정기 기도 시간이 있고 짧게 또 식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겠다는데, 누가 하나님 이거 말리실까요? 그거 골방에서 신사적으로 잘 차려놓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식당에 사람 많아도 그렇게 할 때 골방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 모르십니까? 네, 정답 아시지만 저를 위해서 진도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안 거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적용거리죠, 사실은. 본문에서 보면 너희라는 2인칭 복수형 쓰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공동으로 많이 기도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골방을 얘기할 때는 단수형으로 싹 바꿔요. 너는 기도할 때 1대1로 만나는 게 골방 기도예요. 그 두 번째 말씀, 그 두 번째 부분에 골방 기도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좀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것을 참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이 옛날 사람들이요, 이제 공동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3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그렇게 3번 기도한다 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시간이 되면 자기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되면 그때 그냥 아무데나 서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때로는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다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됐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가보면 갑자기 터키에 갔더니요, 갑자기 하면서 이게 시간만 되면 이런 소리,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목사를 이맘이라고 해요. 그런 그 사람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슬람 말이 나오면서, 아랍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제 한 거예요, 유대 교인들도. 근데 바리새인들, 또 과시하려고, 기도를 과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 있는데 시간 될 때쯤 돼서 큰 거리 여기 나갔다 이거예요. 나가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거기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9시쯤 12시쯤 돼가나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시간 딱 되면 거기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외식이란 거 이게 가면을 쓴다는 뜻인데 교묘하게 그런 동기를 숨기는 거죠. 결국 사람의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존경을 사람에게서 받고 기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경우,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죠?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고 우리 섬기는 생활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만 없어질 수 있냐? 오직 골방 기도를 통해서만 없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서 많이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여러 자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이나 다니엘서 8장 17절, 계시록 11장 16절에 있는데 보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엎드려서 또는 무릎 꿇고, 그죠? 역대하 6장 13절이나 누가복음 22장 41절, 사도행전 9장 40절 인데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나옵니다. 또 앉아서 기도했다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또 서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도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6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서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은 서서 기도하는 걸 나무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그 동기를 나무라 하시는 걸까요?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 나무라 할까요? 아니요. 서서는 그때 그 관습이었고 성경에도 서서 기도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엎드리면, 무릎만 꿇으면 잠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걸 적용합시다. 저는 골방에서요,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꼭 그냥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정자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낙타무릎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나도 낙타무릎 될래! 그러지 마시고 개인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낙타무릎 하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나 그런 사도나 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기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다 되죠. 성경이 있으니까 서서 한번 기도해봐요. 여러분 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었을 때 딱 앉았을 때 잠이 오는 거는요 육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탄이 혼란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한 것을 우리의 육체의 약한 것을 그러니까 그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 잠이 오잖아. 너 몸 약하잖아. 그러니까 딴 거 하는 거는 몸이 좀 잠을 좀 덜 자도 몸이 약해도 딴 거 할 때는 잠 안 와. 근데 기도만 하려고 엎드리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기도만 하려면 잠이 온다. 영적으로 공격이 있는 거. 그때부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은혜의 능력을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내 심령 회복시켜 달라고 내 심령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딱 붙자마자 요거 이제 빨리 잡념 주고 그 다음에 2단계 잡념을 줘도 잘 안 되면 2단계로 몸을 쳐 빨리 피곤하게 만들어 피곤한 느낌이 들게 해 계속 내 몸을 공격해요. 잠이 오게 만들어. 세상에 잠이 오는데 5분의 벽을 못 넘습니다. 5분의 벽 넘기 어려워요. 10분의 벽 넘으면 자꾸 이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이제 한 5분이라 합시다. 그러면 거기 조금 더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자꾸 잡아주셔서 더 끌고 가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또 그런 말 했나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갈 때 그때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려고 했는데 그때 간다는 거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아이고 내 아들하고 안아주려는데 뒤통수 보이고 까만 뒤통수 보이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뭐가 지금 임재와 어떤 그 눈물과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뭐가 있는데 꼭 그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게 이제 그만 됐다. 오늘 그래도 평년작인데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뒤통수 보이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흥건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 골방 기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주님 자체 그 주님 자신을 주시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 자체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주시는 그 임재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뭘 할 수 있느냐. 오늘 그게 결론인데요. 뒤에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주는 상만을 기뻐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죠. 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체험해버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골방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칭찬,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정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 줄 아세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은 뭐냐? 명예욕이다. 난 거기에 동의해요. 뭔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명예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겨내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예, 골반 기도에서 나와요. 그건 우리가 결론을 얘기할 때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 분명히 한번 기억하십시오. 잠이 오려고 한다. 꼭 앉아서 기도하라는 법이 없어요. 서서 기도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요 춤추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막 춤추면서 하나님, 예? 내 마음과 이런 걸 정성을 표현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기도하시면, 우리가 산책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난 지금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성령님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이 말씀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 골방을 실제로 정하고 실제로 내일부터 그 골방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가 없겠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동기를 중시한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과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들으면 어떻게, 우리 그거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기분이 이래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목사님 진짜 참 겸손하시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을 듣고 그것을 큰 겸손으로 봐주시고 상은 그래도 따로 챙겨주시겠지. 너도 하고 주시겠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건 겸손용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상은 주실 거야. 근데요, 진짜 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이렇게, 이것만을 결론으로 제시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것이 마치 결론된 것 같은데, 이게 한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분들도 다, 나는 천국 가면 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유행처럼 그렇게 됐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거 다 선전이 돼요. 나팔을 불지 마라 했는데, 웬만한 건 다 나팔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만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천국에 또 받을 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됩니다. 이걸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꼭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원래부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제일 이제 이렇게 좋아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기도 안 하니까 자랑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상 하나는 확실히 받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이 없는 거고, 열심히 했는데 자랑 한번 한 것 때문에 상이 없는 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랑한 것 때문에 기도에 대한 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자랑 안 한 만큼 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한 만큼 하나님께 받을 상이 그만큼 적고, 세상에 자랑 안 한 만큼 하나님께 받을 상이 더 있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가진 시간 있죠, 물질 있죠, 은사, 에너지, 이 모든 것들, 이건요 영원한 상을 만드는 그런 환전상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환전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여기 갖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 은사 이런 거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죠? 근데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왜 웃습니까? 미리 보내놓을 수 있다는데. 보내기 싫어요? 아까워요?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골로 가니까 미리 보내놓는다 하고 외국에 유학 갈 때, 우리 외국에 유학 갈 때 여기 한국 돈을 바꿔가지고 외국에 미리 송금해 놓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 돈 이용해서 잘 살 수 있죠? 맞습니까? 왜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미리 보내놓을 수 있어요. 요거 안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걸 모르고 흥청망청 여기서 다 써. 시간, 물질, 돈. 네? 물질, 돈 똑같아요. 에너지, 뭐 은사 다 낭비해버려. 다 자랑해버리고 내가 어디 뭐 했다, 어디 얼만큼 했다 다 자랑해버리고, 자랑하면 송금이 되다가 떡떡떡떡 끊겨버려. 미리 보내놓던 게 끊겨버려. 아이고 자랑했네. 싹 요건 빼고 요건 딴 루트로.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느껴져요? 입체적으로 느껴봐요. 얼마나 손해예요. 실컷 했는데 송금이 안 돼서 나중에 가봤더니 송금 환전이 안 돼 있어요. 미리 보내놨는데 내가 1,000만 불 미리 보냈는데 왜 이거 10불밖에 없어요? 야, 10,000만 불에서 10불 빼기 너무 어렵네요. 야, 10,000만 불에서 10불 뺀 그 돈은 네가 자랑으로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자랑도 그렇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환전이 안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오늘 하루의 시간, 오늘 내가 사용하는 물질은 이거 덧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없어지는 걸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가치로 보내놓고 살아요. 계속 하루하루마다 계속 정부차고 계속 차. 거기는 동록도, 거기는 뭐 아무 그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거기 보내놔라. 물질을 거기 보내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 창고에 보내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금했다 합시다. 그걸 정말 우리는 익명으로 하잖아요. 제가 왜 익명을 하냐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놔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익명을 해서 내가 어떨 때는 거액을 했는데 좀 섭섭하긴 합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직송됐네요. 하늘 창고 직송이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드디어 헌금에 대한 닥달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오늘 하루 덧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내 에너지. 근데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을 했을 때는 그게 다 계산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법이 다 있어. 이 컴퓨터보다 더 빨라요. 모든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들, 동기가 중요해요. 여기 오늘 본문 핵심 뭡니까? 동기가 중요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음을 받기 위해서 하냐? 매일매일의 삶이 이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땅에 썩을 것으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로 남길 겁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동전을 제가 미처 공항에서 바꾸지 못하고 가져왔어요. 미국까지. 가져왔더니 이게 완전 천덕꾸러기예요. 그냥 제가 그 뭐 선반이라 했는데 그냥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쓸모도 없고, 이거 뭐, 그죠? 중국에서나 쓸모 있는 거예요. 환전을 안 했어, 제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없는 거 만들지 말고 쓸모 있게 환전을 해두셔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미국에서 제가 꿈을 잠깐 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꿈에서 유명한 목사님 나타나시면 예수님 그 대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나타나셔가지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곱하기 만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제가 꿈을 깼어요. 곱하기 만, 하루에 곱하기 만을 해야 그 가치라고. 근데 그때 제 꿈속에서 만이라는 게 그냥 만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영생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느꼈어요. 만을 곱한다는 게. 하루하루가 여러분 7, 80년 사는 요 하루하루가 죽게 하듯 하고 모든 걸 동기를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죽기만 자랑하면서 세상의 자랑을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가요, 영원한 상급으로 고정된다니까요. 자기의 사는 집, 자기의 거주할 위치, 모든 게 이 땅에 7, 80년 동안 내가 미리 보내는 그 송금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을 돼버린다면 이 7, 80년 동안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실감 납니까, 여러분? 실감 나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기도하는 걸 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지금 그렇게 있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번에 뭐 시험 보시죠? 시험 보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 기도한 거 상 끝난 거야. 너 왜 자랑했어? 이렇게 하실까요? 또 알고 아니라고 딱 하는데, 야, 역시 예리해요. 이건 동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런 동기, 이런 걸로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했으면 그건 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환난 중에 같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서로 위에서 도와주고 고난 중에 참아가면서 이런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어떤 세상의 칭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는 거랑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그분께 하듯 그분의 영광을 구해서 했는데 세상의 칭찬을 받은 거랑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세상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자문에서도 그런 말, 존귀 여김을 받는 게 명예입니다. 사람의 존귀 여김을 받고 칭찬 들어요.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건 세상에 칭찬을 구하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 갖고 나 상 일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걸 갖고 자기가 더 칭찬 얻기 위해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더 의도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은 항상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와 과정을 보시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를 놓고 우리가 막 속상해하고 왜 그랬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와 과정에서 진실된다면 그것은 송금된 거예요. 야, 오늘 우리 교우들끼리 하는 말로 합시다. 송금된 거예요? 송금 되겠어요, 그거? 그럼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미리 보내놓은 거 되겠어요, 그거? 미리 보내놨어요, 오늘? 이거 오늘 하루는 맹탕이네요. 오늘 미리 보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뭔가 좀 측량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도 그냥 힘없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면 한 주 동안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쌓이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더 매를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듣고도 안 했다. 너는 매를 많이 맞는다. 안 듣고 안 했으면 매를 적게 맞아요. 여러분, 그 말씀 교회에 오신 건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후회되시는 분들은 문을 여시고 지금이라도 나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은 잡아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또 없는데 큰일 났어요. 어쨌든 말이 맞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계속 실천이 되고 열매가 되고 몸부림쳐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동기를 드리고 그 과정을 진실되게 할 때 그때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영원한 하루입니다. 그죠? 영원한 하루예요. 다시는 천국 가면 다시 내려와서 하루만 더 주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끝. 모든 게 결산돼 버렸어요. 결산되면 끝이죠? 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막 어려워하고 대충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한다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시죠. 순종하시는데 자기를 의식하는 만큼 그건 남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평소에 이 사람이 골방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대표 기도만 멋지게 했다. 그게 외식이라 이거예요. 이건 너무 리얼하게 적용하면 아닙니다. 그게 외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진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는 적당히 하나님 오늘도 많이 피곤하네요. 뭐 기도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 골방기도 나와버렸다. 그게 외식이라 이거예요. 외식이 또 알겠습니까? 대표 기도는 얼마나 어이구 저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평소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은혜롭다. 하게 만들려고 기도한 거. 그게 외식이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만큼 하냐 이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적용합시다. 괜히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전문가 되지 마시고 골방기도 전문가가 되세요. 어떤 분은 뭐 대표기도만 전문으로 하고 다녀. 권사님 뭐 그것도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너는 기도할 때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제 너라는 단수형을 사용했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너는 기도할 때에 이걸 전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요소가 뭡니까? 1대1로 만나는 어떤 정해진 골방 기도의 요소에는 1대1로 만나는 정해진 어떤 공간, 시간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주체는 내 개인이고 대상은 하나님이다. 1대1로 만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같은 분이 아주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둘만의 공간에서 만나자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알딸딸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너 그때 나랑 그 면담 시간 가질 때 네가 원하는 거 좀 얘기해봐. 내가 웬만하면 들어줄게. 그러면 굉장히 기대하겠죠? 골방을 정해놨다는 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존한 하나님이 내가 골방에서 이 지성소에 너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도 그건 그냥 골방이고 난 대통령이나 만날래.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자존심이 지존인데 지존하니까 뭐 그 무협만 영화에 나오는 지존이세요. 하나님만의 지존이에요. 어디 무협만화에 나오는 지존은 지존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배기 지존, 짝퉁 지존이에요. 그건 진짜 지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다. 나를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늘 개인적으로 만나줄게. 왕은 개인적으로 못 만나요. 백성들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요? 만나요? 대통령이 개인 만나줘요? 그 얼마나 많이 거쳐. 청와대 비서실장 뭐 거치고 시간도 정해가지고 만나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근데 지존하시는 왕이신 대통령, 우주 대통령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에 널 항상 1대1로 만나줄게. 개인 면담해줄게.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네 얘기 들어줄게. 네 아픈 거 사정 억울한 거 다 들어줄게. 내가 여기 앉아있다. 은밀한 중에 보고 내가 갚아줄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안 듣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아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냥 뛰어다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골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오늘 회개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옛날에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속한 게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끄집어내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합심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때 약속했는데 안 지켰네요.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있어요. 야, 네 그때 나한테 약속할 때는 아주 그냥 잘하더구만. 뻔질나게 또 약속은 또 잘해요. 그리고 기억 안 해. 기억 안 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거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털어가지고 재활용하십시오. 요거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심 기도할 때도 그죠? 골방 기도를 하신 분들이 바로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께 합심 기도할 때도 1대1로 죽기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죽기만 드리는 그런 기도 하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뭐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거 의식하지. 왜? 골방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골방을 강조하신 것은 골방은 보통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의 기도.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가 좋은가 했을 때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이나 저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아침이 더 맞다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5장 3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침의 기도를 참 중시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아침에 성령 충만한 그 체험을 하고 하루 종일 쉼없는 기도를 하게 하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임재를 누리려고 그 마중물로 그렇게 아침 기도를 중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9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래서 아침도 있고 밤도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거기도 아침의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예레미야서 바로 옆에 뒤에 있죠. 3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가장 정신이 맑을 때이기도 하고요. 기도에 집중하기 좋고, 또 여러분 아침에 읽는 말씀이 다르고 아침에 듣는 찬양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찬양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주의 임재를 구하는데 굉장히 좋고, 또 하루 종일 주의 임재를 구하는 쉬지 않는 기도 생활에도 상당히 좋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게 해주는 겁니다. 골방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하시고, 저는 저녁 같은 경우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집 베란다에 있는 그 작은 바이크에서 이제 운동을 이제 밟고 운동하는데, 그때 찬양 들으면서 저는 저녁 기도하는 시간을 좀 삼고 있어요. 속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그 좀 작은 소리로도 이렇게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 뭐 저녁에는 여러분 뭐 샤워할 때다,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퇴근길에서 이런 식으로 아침은 골방에서 하지만 저녁에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적용글을 좀 드려본다면 그렇게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정해놓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삼고, 점심 때는 뭐 밥 먹고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한 20분이나 정해가지고 기도해도 좋고, 그럴 때 달라요, 여러분. 쉼없이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도와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정해놔야 돼요.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 의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의사분이었나 그런 분인데 10시 이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 깨어 있으면은 사람 이게 몸에서 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혹시? 처음 들었죠? 독이 그게 뭐 완전히 독사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안 좋은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게 나온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이제 안 좋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는 정설은 맞죠? 그게 맞는, 우리 몸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옛날 시대 사람들은 뭐 요한 웨슬리 시대라니 옛날 시대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나기 좋았어요. 왜? 저녁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밤문화가 발달 안 됐어요. 한 9시면 자겠죠. 새벽에 깨어나기 좋아요. 새벽에 가서 밭에 나가서 뭐 논일, 밭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막 밤문화가 많아지면서 새벽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런 밤문화를 조금 정리하면서 최대한 11시 전에는 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시, 2시에 자고 하면 많이 자도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11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거랑 1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거랑 사람 몸의 피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걸 참조하십시오. 일찍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곡간이나 창고를 이제 말하는 농가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유일하게 문이 달려 있는 문이라 그 헛간이래요. 헛간이 그 문이 유일하게 달려 있는데 창문도 없고 뭐 이렇게 문만 닫으면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지 뭐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골방을 가리키는 헬라 원어에 타메이온, 이게 자르다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세상 모든 것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뜻을 원어에 이미 갖고 있어요. 골방이란 말이. 문을 닫고라고 돼 있잖아요. 문을 닫고. 그죠?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걸 골방에서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리기 어렵고 하나님께 내 심령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골방에 대해서 문을 닫고 나서 문을 닫아버리라 했어요. 문을 닫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교회 새벽 기도는 개인에 따라서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돼요. 새벽에 나가는 거는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뭐 10분 정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뭐 애들 뭐 밥 줘야 되고 뭐 하면서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요, 차라리 집에서 골방 기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해요. 오히려 새벽 기도 나가는 게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에 따라 충분히 개인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 그 마음으로 교회 장소를 신성시해요. 기도하는 장소를 교회로 신성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어디서든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면 신성한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매일 필요 없다. 자기가 가까운 곳 교회 새벽기도 가도 좋고 시간을 최대한 전략할 수 있고 최대한 개인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저는 새벽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골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대1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 기도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추천하신 기도인 것만은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맞습니까? 합심으로 새벽기도 합심을 하니까 옆에 막 사람 소리도 들리고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잠이 오든 뭐 하든 그걸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에 근력이 생기고 강해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합심기도 할 때 합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금말씀 교회는 개인 가정 골방 기도, 새벽 기도를 제가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힘없는 기도도 안 되고 합심 기도도 안 돼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런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다는 말. 문을 닫는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이사야서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6장 27절 오늘 이거 얘기하고 우리 이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20장 20절에 보시면 20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 숨겨진 밀실로도 이게 해석이 됩니다. 골방이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나오죠.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이건 휴거를 말합니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아요. 이게 그 땅에 큰 환란이 교회가 올라간 뒤에 큰 환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뭐 다르게 해석할 분들이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또 이사야서 57장도 보세요. 이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두어 간다는 거죠. 취하여 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취하여 감을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했고요. 누가복음 21장, 오늘 우리 대표교대 때도 말씀하시는 건데 21장 35에서 36절에 보면 장차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환난의 때에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정확히 공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고 골방 기도에 익숙해 있는 자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을 보시고 취하여 감을 있게 해준다. 지금이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 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골방 기도에서 깨어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교회들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휴거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사탄이 눈을 싹 가리고 교회를 잠재우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옛날 치안부 종말론자들 정말 잘못된 그런 종말론 퍼뜨리게 만들어가지고 다 잠재워버렸어요. 무천연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을 다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제 홈피에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함께 깨울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사명인데 그걸 피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이에요. 핍박이 있더라도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큰 칭찬해 주시고 상을 좀 주신다고 믿어요. 희한한 건요,
요한계시록의 3장까지 7교회 시대 말한 뒤에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그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 끝난 뒤에 들림받아 간 뒤에 그 뒤에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성도란 말밖에 안 나와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란 말은 3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대환란이 진행될 때는 교회가 없고요. 공식적인 교회는 올라갔고 남아있는 성도들, 그 핍박에서 살아남아야 할 성도들 개개인만 지칭이 되고 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관찰하면은 하나님이 다 공개해놨어요. 진짜로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미리 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골방에서 만나고 오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4, 35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모세 정도의 그 큰 선지자쯤 돼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할 수 있었죠. 그죠?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 지금 뭡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말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골방에 들어가서 대면하여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게 됐어요. 이런 자격과 특권을 하나님 자녀의 자격과 특권을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아침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와도 뭐 제 아내나 딸이 한 번도 제 얼굴에서 뭐 광채가 난다는 것 때문에 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런 일 없지만 여러분도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모세보다 제 얼굴이 더 가마짭짭해서 그렇지 않을까. 내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기보다 뭐 이렇게 희망사항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얼굴에 광채를 입혀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지성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줬던 것을 영적으로 주신다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얼굴에 피부에는 안 나지만 내 마음의 얼굴에 그런 광채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골방 결론입니다. 골방에 시간을 가지십시오. 안 가지면 최소한 하나님께 제수한 마음이라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에이 뭐 그래도 그 골방 그 기도하기 쉽나 그거 정해놓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십니다. 나는 그런데 마음 줄 여력이 없어. 그런 골방에 그 칙칙한데 어둑칙칙한데 그게 마음 쓸 여력 없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하나 믿고 있는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죠? 기도가 깊어지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완전히 그 자체의 위엄과 영광, 존귀하심을 내가 맛보게 하고 완전히 그 존재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그 감격과 감동도 주시고 저 마음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회복되는 그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갚아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 임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뭐냐?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근데 또 제가 하나 믿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기도한 그 헌신, 그 시간, 그 내 헌신 자체에 대해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상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은 세상에서의 첫날이 그죠? 시편 84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 10절. 우리 이걸 결론으로 삼고 우리 끝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그죠? 그 옷자락만 만져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떡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의 존전 앞에서 그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그 시간, 그 헌신, 그 기도한 그 행위 그 자체에 세상에서
많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룬 것보다 그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큰 질적인 상을 주신다는 걸 제가 언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그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 많이 해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30분, 1시간 그렇게 드린 거 그게 더 상이 클 거라는 걸 내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는 거,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게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인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가 나에게 맡기는구나. 나의 동행을 구하는구나. 예배로 네가 하는 일을 하기 원하는구나. 바로 그거야. 여기의 상은 훨씬 더 크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그를 먼저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상이 훨씬 인정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탁월하게 업적을 이뤄봐도 그것보다 이 상이 더 커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에도 상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막 기도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물이 쩍쩍 갈라서 막 메말라 있고 그 사람은 물이 항상 신선한 물이 넘치고 있고 기도 동산에 갔더니 기도에 그렇게 동산이 막 쌓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게 다 동산이 아름다운 보석 동산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완전 민둥상처럼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될래요?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될래요? 오늘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그냥 그게 쉽나? 한마디로 그게 어디 쉽나?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골방 기도를 회복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질적으로 더 사람에게 보이려거나 자랑한다거나 그런 것들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그게 제일 강한, 제일 부유한 거예요. 육신의 전력, 안목의 전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생의 자랑의 명예욕이거든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골방 기도의 능력에서밖에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방 기도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결론적으로 하신 말처럼 세상의 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주시는 상이 제일 좋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이나 물질을 아주 절약할 수 있고요. 이생의 자랑에 안 쏟으면 엄청난 우리가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다른 내 정서적인 에너지도 소모 안 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얼마나 많은 게 세이브 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 돼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진리를 알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의 영성을 갖게 돼요. 자유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어떻게 평판을 이게 너무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돼요. 자존심이 없어요, 별로. 누구 해도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여자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죽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자꾸 없어져요.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자꾸 왜? 하나님이 아시면 돼.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 할머님들, 권사님들은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세상의 상은 난 벌써 떠났습니다. 왜요? 골방 기도에서 그분의 임재의 능력하고 그분 자신의 임재의 능력 그게 제일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보다 내가 더 커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 응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세상의 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미리 보내놓는 삶을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런 사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래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 합시다.